4월 21일 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그때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회심한 두 제자.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을 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무라지 않으시고 동행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픔에 잠길 때 곁으로 다가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혹여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해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 무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이자 교사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에 대한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의 미련함은 구약의 예언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더디 믿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실망하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절망한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교훈하듯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부활이라는 기적으로도 불신을 벗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이심을 눈치채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처럼 떡을 떼어주시자 그제야 눈이 밝아진 제자들은 서로의 뜨거워진 마음을 나누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은 예리하여 우리 삶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말씀 묵상은 내 삶을 제자답게 하느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 두 제자가 슬픔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속량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실패한 인생이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보다 가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 길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부활을 아는 사람만의 인생을 보는 안목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으로 변화된 시선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온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셨어. 그렇게 깨달은 순간 예수님은 살아계셨죠.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탄스럽게 그리고 절망적으로 비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냥 돌아가셨어. 근데 무덤에 시체도 없대. 거기까지죠.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웠다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계속 몇 시간 또는 하루 종일이었을 수도 있고 엠마오로 계속 같이 동행하다가 근처 주막에 들려서 여관에 들려서 이제 쉬었다 가려고 그때 밥을 먹을 때 마치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처럼 기도를 하셨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순간 사라지신 예수님.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제자들한테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를 봤는데 실망했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죠. 어딜 갈 데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한테 부활의 신앙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다 거짓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다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기대하니까 그 틀에 안 맞는 거죠. 하느님의 선교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두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었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고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고 갑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밥을 먹어야 일도 하지. 말씀과 만찬이 그들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 시몬으로부터 빈무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뭔가 조금씩 더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는 거죠. 부활을 점점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따르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끝장이라고나 할까요? 부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우리도 죽음이여 오라, 사망이여 오라,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입니다.